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리며 선포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한 그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그 성찬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살펴보다가 잠시 중단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연결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 기록자 모두가 기록한 인물이에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람입니다. 복음서 이 기록자 4명 모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오늘 그 요셉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첫째 뭐예요? 부자. 둘째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부자이면서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처형은 안식일 전날에 집행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이. 여기 보면 저물었을 때에는 해가 지기 직전이나 황혼 무렵, 즉 이른 저녁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곧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매장은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쯤에 이제 행해진 거예요. 빨리 하느라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금지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그 사체는 밤새 거기다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일에 장사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것은. 이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요 율법의 규정 때문에 바로 당일날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요셉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서 53장 9절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높은이라는 뜻의 이 아리마대라는 말이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인 예루살렘 그 서북쪽에 약 30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인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아리마대예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여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존경받는 헬라어 유스케모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부유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이란 당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유대인의 최고 법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자치의결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교 법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이 종교 생활에 관한 재판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공회의 기원은 모세, 옛날에 그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70명의 장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구성원 수를 70명에서 72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구성원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되었는데 서기관들의 대다수가 바리새인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공회의 대부분을 이 바리새인들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회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태형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형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형권은 로마에 속한 권한이에요. 함부로 못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로 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죄로 가야지 사형이 집행된다는 거죠. 예. 공의회는 그런데 아침 번제가 끝난 후부터 저녁 번제가 시작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하는 거죠. 낮 동안에. 예.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 1시에 시작됐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셔갖고 새벽 2시에 신문을 당하셔요. 새벽 3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하셔요. 그리고 오전 4시 30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 받으시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이 선고돼요. 예, 이들이. 예. 그렇지만 집행은 못해요. 그렇죠? 예, 못해요. 어떻습니까? 재판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침 번제가 끝난 후부터 저녁 번제가 시작될 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할까요? 이게 급하면 정말 문제가 다 있어요. 재판하는 자들이. 이후에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도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오죠. 예, 이처럼 공의회는 막강한 곳이에요. 그 권력이. 그래서 공의회 회원이 되려면 출신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유함, 또 성경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요셉 역시 누가 역시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마가가 기록한 그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누가는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 선하고 아가도스는 좋은 성질이나 본질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직하고 충성된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서 사용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누가는 기록했어요. 그들의 결의는 뭐냐면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 여기에 찬성하지 않은 거고, 행사는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성사시키게 했던 공회의원들의 모든 음모와 실행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셉이 공회의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형 결정에 대한 그 반대한 공회의원도 있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이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아,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이게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 사도 요한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앞서 마태, 마가, 누가가 밝히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이 요셉이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됐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라고 증언해요. 예. 앞서 내용처럼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부자이며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드러낼 경우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것,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 모두를 다 포기해야 하는 이 요셉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힐 경우에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사내들인 그 공회원의 그 자리, 권력과 명예죠. 종교적인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내들이는 유대의 최고 종교 회의예요. 이 의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주체였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 공회원으로서 자격 박탈 가능성이 매우 컸죠. 예, 매우 컸고 실제 정치적, 종교적 추방을 당할 수 있었어요. 즉 요셉의 신분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으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게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가 따른다 하면은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내려놓기 싫어해도 거기서 결의하면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평판과 지위입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자였다고 마태복음 15장 43절은 말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미혹된 무리, 이단자로 간주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요셉은 명망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를 다 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요셉은 부자였다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아까 밝혔죠. 부자는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지금처럼 뭘 이렇게 혼자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유대 지도층과 친분이 깊어야만 돼요. 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사업이나 또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을 것이라고 추측돼요. 예. 그러나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는 순간 사회적인 따돌림, 또 재산 몰수, 상거래 중단 같은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을 당한다는 거죠.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
율법 파괴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선언하면 자신의 동료인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공동체는 아주 강한 이 율법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신앙에서 내쫓김 당하는 거, 출교당한다고 하죠. 예, 이것 또한 현실적 위협이었어요. 이걸 잘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일어난 일이죠.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거 어디서 결의해요? 공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에게 지금 자초지종을 묻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평생 앞을 못 봐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음에도 부모는 어때요 지금? 그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들 사회에서 출교되는 것을 무서워했을 정도라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뭐 더더군다나 눈 뜬 것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요셉의 상황은 안 봐도 뻔하죠. 예, 아주 눈에 훤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공개하면 요셉 역시 로마로부터 정치적 반역자로 지목될 수 있었어요. 왜? 이쪽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고발하듯이. 예?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요셉 죽이려는 음모의 대상으로 삼아서 별짓을 다 꾸민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죽이는데 뭐 요셉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요셉의 공개적인 이 제자 선언은 믿음의 고백이자 엄청난 자기 부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왜 그래요? 뭔가 가진 것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두려워해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예요. 권력을 잃을 수 있고 명예를 잃을 수 있고 사회적 평판을 잃을 수 있고 경제적 손실 때문에 두렵고 어떤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생명.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이 중에 걸리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커 보인다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생명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커 보인다면 당연히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형하자는 결의와 행사에는 그 찬성하지 않았냐 이거죠. 예. 왜? 사실 예수님을 그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12명의 제자들, 자기네들 제자라고 막았던 십자가형 전까지는 어때요?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어요. 왜 드러냈어요? 그들이. 예? 주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리에 없었어요. 다 튀었어요. 예.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즉시 왕위에 오르셨다면 아마 사내들인 공예의 그 회원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수제자인가를 놓고 어떤 자리에 앉는가를 놓고 다툼까지 벌이게 했던 거잖아요. 이와 반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공회원으로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데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당하시는 과정과 죄가 없으심에도 부당한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거죠. 예. 이것을 자기가 밝힌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내가 누구야? 이걸 확인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모두에게 그것을 밝히는 두려움이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커 보였죠. 예. 예수님이 더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두려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거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어요. 먼저 요셉은 결정적인 용기를 내어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요? 빌라도에게 가죠.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 예수님 시신 달라고 요청해요. 이 요셉의 요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스승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예.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요셉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죠. 자신의 무덤을 드려요. 시신을 정성껏 씻겨 장례까지 치릅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았던 그 일을 요셉이 감당하고 있어요. 12명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요셉은 이 행동으로 인해 잃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위치, 권위, 사회적 평판,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 박해여 심지어 살해 위험까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오직 예수님의 장래에만 집중했어요. 이 요셉은 또 다른 공회원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제자로 복음서에 기록되는 영광된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이사야서 5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용 무덤이 있는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부자만이 할 수 있어요. 부자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예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일반 무덤에 장사했을 경우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바로 증거하는 부활의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 그 신빙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개된 인물, 공개된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딱 정해진 그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아직도 새 무덤이야.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당대에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셨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출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무덤의 위치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식적인 장례 절차였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시신을 인도해요. 자,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어때요? 확실히 공식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예. 요셉은 고운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바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이게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등 여러 여인들이 이 과정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무덤을 누가 지켰다고 그랬어요? 군인이 지켰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예.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무덤의 위치가 명확하게 기록되고 증언된 거예요. 이거 요셉 아니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요셉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는 새 무덤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었어요. 요셉 무덤은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해요. 왜? 이건 다른 시신과 착오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이 주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이 대적자들의 주장을 미리 차단하게 되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시신을 빼돌렸다는 얘기밖에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빼돌렸다고. 근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예. 자, 네 번째는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언과 역사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 장사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음을 증명하고 그 무덤이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조작했어 거짓 주장이라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비방을 반박하며 부활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사용하시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에 내가 이렇게 사용돼 모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위가 어디예요? 위가. 여기 보니까 위가 어디예요? 위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 여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옷을 입은 존재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더 볼까요?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 하지 않아요. 전부 같은 옷 입었으니까. 오직 돈만 많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돈만 주면 죽이기도 하잖아요. 돈이라면 다 해요. 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양심은 물론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의 새 옷을 입은 우리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저기 있죠. 그 선전.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겠죠.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 옷 더러운 옷 벗어버려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새 옷을. 이것은 왜 그래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의 더러운 옷은 우리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이후로 이 더러운 옷은 절대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새 옷을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야 합니까? 언제? 평소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두려움에 제자의 모습을 감췄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신의 믿음을 언제 숨기고 계시나요? 누군가 우리 주님을 조롱하거나 왜곡할 때 혹시 침묵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잘해도 중요한 순간에 도주했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잘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못 미쳐도 중요한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이 나아가는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만 잘하시면 됩니다. 요셉처럼 결국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는 삶,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기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필요한 때는 편안한 날이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위기의 순간에, 목숨 걸 때 드러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드러내는 용기를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 재산, 평판, 안전, 신앙적인 정체성을 모두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을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펴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모습이 때로는 주님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이라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참으로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